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 세상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교율을, 그리고 다시 인생들에게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실 언약을 해주심을 오늘도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는 홍수 전의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 8장에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는 땅에 변화가 있었고 또 이 땅에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후의 변화가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고통도 함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이 땅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없었던 아주 온화한 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홍수 후에는 왜 이런 홍수의 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바로 홍수로 인해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그래서 이 지구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이것들이 그전에는 물충으로 말미암아 온화하게 보호가 되었는데 이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를 온화하게 보호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기후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땅의 변화는 땅의 기쁨의 샘들이 터져 올라오면서 평평했던 이 지구에 더 많은 산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 물을 말릴 때에 이 물들의 격변함으로 인해서 이 지구는 이제 많은 산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산은요, 이 땅의 약 한 25%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이 지구 전체의 물이 70%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실 이 바다 밑을 보면 엄청난 깊은 골짜기가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이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에 물들이 쏟아져 올라오고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평평한 곳에 하늘에서 쏟아진 물과 땅에서 터져 솟아오른 이 물로 인해서 이 지구가 70% 이상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 깊이가요, 지구 표면보다 더 깊이 이 산들의 골짜기가 생겨진 거예요. 또 이 골짜기가 생긴 원인을 또 10장에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지구가 갈라지면서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심한 골짜기가 이 바닷속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노아 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와 어떤 언약을 이 새로운 땅에서 해주셨을까?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복을 노아에게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 말씀이 9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이 새로운 땅에서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창조의 근본을 유지시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모든 만물을
위임받은 존재임을 인식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그대로 유지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산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전에는 인간들은요, 과일과 채소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먹을 수 있는 고난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인간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전에는 채소와 과일만 먹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채소만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의 기온이 달라졌으므로 이 달라진 기온을 이기려면 고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피든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든 생물의 피든 그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시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이 되는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가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을 먹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는 또한 피를 반드시 흘리게 하는 복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새든지 어떤 생물이든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율법에서도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누구도 이 피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은 피를 먹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도회의에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는 이 피를 먹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짓국 맛있게 먹고요, 순대를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그런데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지 마십시오.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노아 홍수 후 첫 번째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율법이 정한 것이고 신약의 사도들 회의에서 정한 하나님께서 변치 못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023년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피를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지개입니다. 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약속입니다. 바로 다시는 인간을 포함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사실 무지개는요, 아주 작은 물방울, 수증기가 햇빛에 비춰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무지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물기가 많이 있다는 증거지요.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많은 물기가 일어날 때 무지개를 발생하면 비를 그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요,
무지가 발생하면 비가 더 이상 오지 않게 그칩니다. 아무리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도 이 무지개가 뜨면 곧 그 비가 그치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지구를 종말까지 물로써 심판하지 않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무지개를 두셨을까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노아 홍수가 있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오늘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며 유대들이 만들어낸 설화가 아님을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오도록 하기 위한 표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노력을 하시죠?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 그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의 말씀이 1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생들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에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에 취해서 잠을 잤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둘째 아들인 함이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형과 동생에게 험담한 것입니다. 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뒷걸음질을 하여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함의 자손에게 있어서 큰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잘못은 노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이 함은 아버지의 잘못을 논하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실 때에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계명인 첫 계명인 5계명에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는 폐악한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치 않고 방탕하고 술 취하면 이 부모가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아들을 끌고 가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문 장로들이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요, 부모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항상 공경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흉을 본 함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자자손손이 종의 종으로서 한 맺힌 삶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와 그 아들의 관계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는 그 죄성이 그대로 남아 유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아들 함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는 의인 노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지닌 인간의 악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세상,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아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죄는 결코 떠나지 않고 자자손손이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노아의 말입니다. 노아의 말. 이건 부모의 말인 거지요. 노아는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노아에게도 분노와 악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함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함에게 그대로 전수됨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말의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그 자녀들에게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저주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노아와 같이 수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에게 말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 대신하여 있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권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첫날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정말 첫날부터 예배로 시작한 해이기에 우리에게는 더 없는 복됨의 해요, 은혜의 해입니다. 이 복됨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요 항상 언약을 맺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일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자 가죽옷을 입혀 구원하셨고요. 또 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살릴 표를 주므로 언약하셨고요. 이 인간이 더욱더 죄에 관영하자 무드셀라를 보내면서 이 애가 죽는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죄가 번성하니까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 방주가 완성되는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테니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완전히 심판받고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이 무지개를 두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받을 복을 약속하시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이루시고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들이 하나님과 만날 것을 약속하셨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증여해 줄 이 약속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거짓 종교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벌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일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약속하시면서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랬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롯의 세대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성적으로 문란한 세대입니다. 지금이 말세이며 종말이 다가옴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색해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무지개의 약속의 희석으로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인간을 짐승화,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짐승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끌고 가는 운동이, 그것이 무슨 운동이지요? 그게 LGBTQ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마귀적이요 사탄적인 더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무지개를 사용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함입니다. 왜 홍수 시판이 왔습니까? 바로 노아 홍수 전에 극심한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시판이 왔는데 이들 LGBTQ가 이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조롱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 무지개를 희망으로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이들의 평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고 내가 정하는 성을 쓸 수 있는 것이 이들의 인권이요 이들의 평등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성별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더욱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2023년에는 우리의 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며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타날 엄청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2023년을 영적 무장의 해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